한 구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제가 그 석천교회에 부교역자로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는 길이었어요. 2021년도 때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평일에는 서울의 잠실에 과일 가게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과일 가게로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 토요일에는 우리 같이 나와서 사역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한참 운전해서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딴 데 팔았던 거죠. 의식하지 못한 채 익숙한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늘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서 평촌 IC로 나가면 교회예요. 그런데 청계 톨게이트를 지나서 송파 IC로 나가면 서울이에요. 과일 가게예요. 권사님 너무 크게 웃으신데. 그래서 제가 청계 톨게이트를 띵동 지나는데 문득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더라고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차를 얼른 바삐 돌리면 겨우겨우 일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이 길은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데, 이 목적지는 내가 목적한 바가 아니었는데 내 몸이, 내 습관이, 관성이 나를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쓰세요, 안 쓰세요?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아요. 검색만 하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직진하라, 멈춰라 다 알려주잖아요.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줘요. 근데 내비게이션 쓰시다가 이따금씩 이런 멘트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엑셀을 더 밟아버리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갈란다, 이렇게 밟아버리세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더 속도를 내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하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길이 잘못됐을 때, 잘못 들었을 때 속도를 더 내면 목적지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틀렸다면, 경로를 이탈했다면 서둘러서 차를 돌려야 돼요. 이때는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더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얼른 차를 돌려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방향을 바꾸는 것. 내비게이션 음성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내비게이션은요, 왜 길을 잘못 들어섰느냐고,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냐고, 왜 맨날 이 길을 틀리느냐고 우리를 뭐라고 나무라진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항상 사실만을 얘기해요. 야단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죠. 경로를 이탈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길을 다시 잡아보겠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하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방향 전환에 대해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방향 전환은 회개다. 지난 시간에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들으셨어요? 죄는 단순히 어떠한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 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죄이고 근원이 되는 죄이고 뿌리가 되는 죄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근원이 되는 죄, 뿌리가 되는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방향전환,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설교이자 첫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도님들께서는 이 회개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 같으세요? 회개. 눈물이 떠오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 것 같으세요? 거짓말한 것, 화를 낸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것, 굵직굵직하게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이 혹시 떠오르세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회개가 필요한 죄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 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좋지 얼마나 내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이러한 잘잘못의 분야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삶의 키를 잡고 방향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고요. 고민하지 않고 행동했고요. 고민하지 않고 말했고요.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더 많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죄의 뿌리,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죄의 뿌리,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계산이 옳다라고 믿었던 죄의 뿌리, 몸에 배웠던 습관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늘 가던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 죄의 뿌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로를 이탈했다. 경로를 재탐색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순간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이더라도 조마조마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라고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같은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회개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드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드실 거예요. 찌르실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리게 하시려고, 죄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드실 거예요. 십자가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랑이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밀려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자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복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회개 없는 믿음. 복음이 맞는 것 같은데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회개가 없으니까 이 다음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회개 없는 믿음.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는 회개도 있어요. 믿음 없는 회개는 후회와 자책일 뿐이에요. 눈물이 나고 거기서 끝. 마음이 찔리고 거기서 끝.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이런 감정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린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을 고쳐먹고 한 주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삶으로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모습,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다르지 않은 모습, 똑같은 모습, 거기서 끝. 그래서 믿음 없는 회개는 후회일 뿐. 후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됐었는데. 후회만 있을 뿐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돌아서지 않았으니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3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강도에게 내세울 것, 강도의 무용담을 내세우겠습니까? 강도 일을 하며 얻은 금과 은을 내세우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긴 적도 없고 헌금을 한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는 이 내세울 것이 없는 이 강도에게 어떤 것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인생에 남은 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통틀어서 인생에 남은 시간 불과 몇 시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소시적에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교사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제가 주일도 안 빠져먹고, 직분도 받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밤이 새도록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삶이 바로 이 강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서 강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도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강도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잘못이 없는데, 예수를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예수를 보아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매질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매질을 당해도 마땅하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도 마땅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려도 마땅하고 피를 철철 흘려도 마땅한데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강도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강도짓 할 때 내가 듣고 또 보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강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강도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초청, 강도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 강도의 마음속에 울린 메시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쉬운 변명 한마디,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남탓, 핑계 그런 것 일절 없더라고요. 받은 벌에 대하여서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인 자기가 봐도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말을 하죠. 강도의 말, 누가복음 24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읊조린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온 단 한마디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석천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누릴 그러한 근거도 없지만 주여 부디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이 말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었지만 강도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됐던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서입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서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강도는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용납하시는 은혜, 죄인을 용납하시는 은혜, 한평생 강도짓을 했더라도 강도를 용납하시는 한량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는 용납되었고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는 이 은혜 앞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소시적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모아도 한강처럼 될 것이다. 내가 드린 헌금을 모아도 교회 기둥은 몇 개 세웠을 것이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수많은 기도를 하였다.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자격이 없더라도 주님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랐던 그 외침. 주님, 경로를 바꾸겠습니다. 주님, 재탐색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겠느냐?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처참하게 흘려진 십자가 아래에는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선명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죄인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망한 사람이 돌아설 수 있는 길,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낙원의 문이 열리는 길,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주님의 자리였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소서라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우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우기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입으로 시인합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동의하지 말고 마음에 믿으라고 합니다. 마음에 믿으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따라해 주시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셨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요. 경로를 이탈하였을 때 돌아서는 역사요. 주인이 바뀌는 역사요. 내 삶의 왕자가 바뀌는 역사요.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도 왕이고 세상도 왕이고 내 자식도 왕이고 가정도 왕이고 돈도 왕이고 직장도 왕이고 인정받는 것도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알림을 들리게 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경로를 이탈하였다. 경로를 재탐색하겠다. 알림이 들리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날, 내 인생의 정권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교체되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실 때 주님을 모셔드리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 영혼의 알림을 무시하고 이 마음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무시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잘 입었대요. 항상 풍요로웠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 호화롭게 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가 어떠한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문 앞에 있는 헌데투성이인 나사로를 외면한 정도에 대한 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삶을 살펴보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두드리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였던 것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땅의 풍요를 안전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내버려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와 같이 버려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알림이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음성을 듣고도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더 과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더 가졌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의지할 것이 너무 많고 더 빨리 당차게 엑셀을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비로소 죽은 뒤에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이 영원했는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때였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죽음 이후에 부자가 놓여진 곳에는 헌데투성이의 나사로가 보이는 곳이었나 봅니다. 근데 부자는 건너가고 싶었는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나사로도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곳에서 건너올 수도 없고, 지금 부자는
늦은 후회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옥에서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에서 받는 가장 큰 형벌, 뜨거운 불일까요? 영원한 고통일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형벌이 고통스러울까요?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 가장 큰 형벌은 후회겠구나. 어떤 후회일까요? 내 양심이 흔들렸던 수많은 순간들, 십자가를 듣고 부활을 듣고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회개의 초대장을 받았던 수차례의 시간들. 그러나 그 후에 함께 이것이 오버랩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 지금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던 것들.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나의 만족이 되었던 돈, 나의 만족이 되었던 인정, 관계, 스펙, 나의 만족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가져오지 못했던 것들, 그때는 미쳐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열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초대장, 그것들 때문에 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초대장, 허름해 보이고 하찮아 보였던 하나님의 초대장을 붙잡지 못했던 그때를 향한 후회.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겠구나. 그때 붙잡을 걸, 그때 열어볼 걸,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게 되는 후회, 가장 큰 형벌은 후회이겠구나.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해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흔드시고 찌르실 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은 할 수는 있겠죠. 핑계는 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흔드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요. 내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요. 내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중보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이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이십니까?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자녀도 키우고 노후도 준비하시면서 잘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도 괜찮으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몸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괜찮으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 몸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건강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토록 움켜쥐려고 하는 이 돈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일까요? 여러분, 부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불편한 것 없는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입던 그 자리에서, 주님 없이 살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알게 됐습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를 받고 마음이 찔릴 때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내 뜻이 기준되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인기가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당연히 인기가 없는데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참 무겁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분위기처럼요. 회개는 참 인기가 없는 단어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회개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선포하는 사람조차 회개라는 단어는 불편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회개는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하여서 설계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붙드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 원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회개를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찌르시고 움직이게 하실 것을 저는 오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의 왕자는 없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 울림이 들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성령님의 안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시고 경로를 수차례 이탈하시면서 운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모든 내비게이션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틀리고 경로를 재탐색하기를 반복하다가 내비게이션은 결국 꺼져버립니다. 더 이상 안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주일날 제가 곧장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과일 가게로 만약에 갔다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2021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더 엑셀을 밟고 자신만만하게 나는 과일 가게로 잘못 들어섰으니 과일 가게로 갈란다. 교회를 가지 않고 과일 가게로 갔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성조 목사는 석천교회 탈락입니다. 주일을 빼먹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고 계시겠어요? 장로님들 용서해 주실라나요? 주일을 빼먹은 유성조 목사? 탈락입니다. 여기서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비게이션이 울리고 있다는 것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복음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 마음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의 때가 차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합니다. 왕이 오셨다 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의 자리를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왕자에서